오늘 설교 제목이 생명을 구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는 왜 믿어야 되는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이야기를 해보다 보면 우리는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한 예화, 마틴 루터 설교 가운데 있었던 예화 하나를 배척해서 썼습니다. 그 예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주 못된 어둠의 집단들, 마귀의 집단들이 회유를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굴에 모여가지고 물러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마귀가 자신 있게 와서 하는 말이, 내가 이제 사막에 야수들을 풀어가지고, 이제 야수라고 하는 것은 맹수들을 풀어가지고 이제 다 습격하게 해가지고 다 잡아먹게 만들어서 뼈만 남아서 지금 사막에서 뼈가 좀 둥글고 있나이다. 예수 믿는 놈들을 다 싸그리 다 골라가지고 다 내가 처치했나이다. 그러니까 이 야수의 이 사탄의 왕이 화를 번쩍 냅니다. 왜 화를 번쩍 냅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뼈다귀는 이 땅에서 돌아다니지만 그 영혼은 다 천국 같지 않냐? 내가 지금 터치하려고 하는 것은 육체를 터치하려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터치하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두 번째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이고, 나는요 배를 타고 가는데 크리스찬들이 가득 탄 배를 갖다가 폭풍을 몰아쳐가지고 다 못쓰게 수장시켜 버렸나이다. 뼈도 안 보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래서 어쩌라고? 다 그놈들은 다 영혼들은 다 구원받아 천국 같지 않느냐? 이렇게 화를 퍽쩍 냈다고 합니다. 이 세 번째, 이 사탄이 와서 보고를 합니다. 나는요 한 놈만 공격했나이다. 한 놈을 공격했는데 다른 걸 공격하지 않고 한 놈을 갖다가 10년 동안 아주 세뇌를 시켰습니다. 야, 내일 하자, 교회 내일 가자, 기도 내일 하자, 게으르고 해가지고 지금은 교회 안 나갑니다. 아주 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육적 생명도 귀하지만 보다 더 귀한 것은 영적 생명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다니엘을 보면, 이 다니엘은 영육을 구하는 그러한 메신저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리오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시켜 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 성물의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 버리죠. 이제 왕의 권세니까, 자기들이 승리했으니까. 그리고 젊은이들, 아주 청년들, 아주 소년들, 머리가 영특한 아이들은 또 자기들이 잘 책사로 써먹으려고 데리고 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고, 다니엘도 또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다니엘 세 친구가 같이 잡혀가게 되는 모습을 1장에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2장에 와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이 왕이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문제를 가지게 되냐,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그 꿈이 너무나도 선명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꿈을 꾸지만은 그냥 악몽을 꾸든 영몽을 꾸든 쉽게 머리에서 사라져 버리니까 아침 자고 일어나면 내가 무슨 꿈 꿨지? 이 정도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꿈은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이 살다가 보면 어떤 때는요 꿈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그것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악몽이 되든 현몽이 되든 현몽이 되든 우리 삶 속에 너무나도 각인된 그러한 꿈들이 있을 것이고, 그 꿈 속에서도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정말로 엄청난 공포를 자아냈다든지 환상을 주었다든지 이런 꿈들은 머리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이것이 무엇이지 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래, 다리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는데, 이새서 어떤 꿈을 꾸었느냐 그러면, 이 성경적으로 보니까 엄청난 꿈을 꾸었는데, 큰 신상이라면 우상입니다. 우상인데, 자기 인간들이 만드는 큰 신상인데, 머리에는 정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한쪽은 철이요 한쪽은 흙으로 되어 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철이면 철, 금이면 금, 은이면 은, 이렇게 하나로 일관되게 됐다라고 한다면 평범한 꿈이거니 하고 넘어갈 텐데, 이 신상 자체가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그 큰 이 신상 자체가 머리는 금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가슴과 팔은 은이고 색깔이 조금 약간褪색이 되어 있고, 그리고 종아리 부분에 내려오니까 거기는 철이고, 발 밑에 가보니까 일부는 철인데 일부는 흙이라 도저히 쪽박 같은 머리 가지고는 이해가 되질 않는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지를 않으니까 이제 자기들이 지금 부리는 세계적으로 다 유수한, 세계적으로 머리가 제일 좋다고 하고 제일 춤을 잘 춘다고 하고 제일 해석을 잘한다는 그 모든 그 술객들과 점술가들과 박수들을 다 느부갓네살이 모아놓고 살아요. 왜? 국사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들이 물어보고 싶어서 그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개 그때는 그렇게 됐어요.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은 종기성을 띄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뭐 무속인을 찾아간다든지 교회를 찾아간다든지 뭐 할래 절간을 목사를 세운다든지 중을 세운다든지 누구를 세워서 청와대에 들여 세워서 그를 신봉하면 당장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말썽이 많이 나죠. 그러나 이 바벨론 왕은 그때적 권력을 가진 자로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애굽 제때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게 수객들이 많아요. 애굽 사람들도 데려다 놓고 이스라엘 사람도 데려다 놓고 주변 국가들을 다 데려다 놓았는데 그 중에서도 술객, 박수, 점술가들을 다 지금 거느리고 있단 말입니다. 거느리고 있으면서 이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제 바벨론의 최고의 계급자들, 이런 박수들, 이런 모든 술객들은 바벨론의 최고의 계급자들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꿈을 꿨는데 이 꿈이 어떤 꿈인가를 맞추고, 그리고 내가 그 꿈 현상까지도 다 맞춰라, 이렇게 선포를 해버립니다. 실행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참 난해한 것 아니겠어요? 자, 가끔씩 이제 성도님들이 꿈을 꾸고 목사님 저에게 가끔 와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 꿈을 꿨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도 있는데 목사로서도 뭐 잘 그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물론 점술가와 철학가들은요, 이게 그 이제 책을 보면은 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이게 정해진 룰이 있어요. 뭐 검은 것은 무엇이고 은은 무엇이고 무엇은 무엇이고 무엇은 무엇이고, 그래가지고 이 책으로 풀어서 꿈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맞는 건 아니에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난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래 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풀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내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내가 꿈을 꾸었더니 위에는 금이고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그리고 이 넙득다리와 이 동아리는 이제 철이고 팔 안쪽은 그리고 흙이고 철이더라.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만약에 술객들과 박수들과 점술가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전부 다 뭐를 했을 거예요? 해석을 했을 거예요. 자기에 맞는 그 매뉴얼대로 해석했을 거라면 점술가들은 점술가대로, 술객은 술객대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박수는 박수대로 서로 이렇게 풀었겠지만은 느부갓네살 왕이요, 내가 어떤 꿈을 꾸었다 말하지 않아요. 내 꿈 꿨는데 그거 해석해 놔. 그리고 그 내가 봤던 그 현상까지 전부 다 말해야 돼. 누가 이것을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것을 풀지 아니하면 다 죽이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국가에 녹을 주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최고의 대우를 받은 거예요. 최고의 대우를 해주고 너희들에게 최고의 많은 좋은 것을, 좋은 자리를 주고 했는데 이것도 못 풀어낸다면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그러니 다 일시에 다 쓸어버리겠다. 빨리 이것을 해석해 내라.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바벨론 전역에 선포한 공포 정치입니다. 대부분 공포 정치예요. 이렇게 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해석합니까? 누구도 해석을 못해요.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해석할 수가 없어서 이제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느부갓네살이 다 죽여버려라.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부통에 딱 14절 보시면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근위대장이란 뭐냐면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국가에 반란을 일으킨다거나
혹은 국가의 왕에게 이제 대응을 한다거나 큰 죄를 진 자들을 사형 집행자 하는 자가 이 누구냐 그러면 근위대장이에요. 이 사람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누구라도 다 한 칼에 그냥 쳐서 목을 쳐버리는 사람이에요. 이 근위대장에게 가서 죽여라 그러니까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빌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나가매 다니엘이 그를 붙잡습니다. 뭐라고 붙잡습니까? 이제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그 꿈이 간단한 꿈이 아닌데 하루아침 어떻게 그것을 다 해석해 내겠습니까? 그 꿈에 대해서는 이것은 아무나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무나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좀 주시면 내가 그 꿈을 풀어서 알리겠나이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 안에 내가 그 꿈을 풀어서 만약에 이것을 알리지 않는다면 다부터 죽이시오. 대단한 용기입니다. 어차피 이제 꿈이 풀어지지 아니하면 다니엘도 새 친구도 죽게 돼 있어요. 다니엘이라고 안 죽습니까? 전부 다 이 각 나라에서 좀 영특하고 머리가 잘 들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능한 자들을 다 주변 국가에서 다 모아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왕 옆에서 왕이 무슨 말을 하면 왕이여 이것은 이것입니다라고 진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곧 이 친구들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니엘이 아리옥을 붙잡고 조금 시간을 달라. 그러니까 이 아리옥이 그래 조금 기다려주지 하고 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이제 조금 기다려주는 그런 찰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도 이제는 모든 그 문제가 이제 누구한테 왔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요, 그 모든 문제는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성도들의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와서 이것은 이렇게 이렇습니다라고 목사한테 이야기하는 순간 그 문제는 일부 목사님의 이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되고 영적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유를 막느라고 싸움해야지 않는. 구약의 제사장을 보면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은 평범합니다. 근데 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가만히 있을 때는 자기 문제지만 그냥 양을 끌고 소를 끌고 와가지고 제사장에 와가지고 제사장이요 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잘못을 죄를 졌고 이런 문제를 때문에 내가 이 양을 가지고 왔나이다 소를 가지고 왔나이다 하고 제사장 앞에 끌고 오는 순간 그 문제는 이제 누구시 됩니까?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이 그것은 누울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도 사는 것이고 누구도 사는 겁니까? 그를 소를 끌고 온 자, 양을 끌고 온 그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걸 끌고 오지 아니하고 문제를 제사장에 가지고 오지 않았을 때는 제사장하고는 아무 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보시면 다니엘이 이것은 내가 해결할 테니 나에게 우선 정권을 맡기시오, 시간 좀 주시오 하고 있는 순간부터는 누구시 됩니까? 다니엘의 문제, 다니엘이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숙제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말씀한다면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내의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의 문제, 부모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게 얽히고 설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내가 접수를 합니다. 이것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은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순간 그것은 내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접수를 했다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해결해 주어야 그것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빛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받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맞는 것도 아니고 맡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더의 소문 그렇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거부를 하잖아요. 나는 못해,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죽어.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니 이제 나와 같이 3일 동안 같이 금식해 주세요 하고 이게 이 에스더가 자기 문제로 그걸 딱 끌어안는 순간 이제는 모르드게 것이 아니에요. 에스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음을 불사하고 왕에게 가는 거예요. 왕에게 나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그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는 도리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매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일을 맡는 것도 어렵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우리가 맡기로 작정했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 수가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동역자의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혼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밀한 죄, 그런 회개의 죄는 공포할 것 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해결해야 되지만, 그런 죄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큰 난제의 문제, 이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내 가정이 위태롭고, 내 교회가 힘들고, 내 국가가 힘들고, 내 주변이 힘들고, 내 삶이 어렵고, 이럴 때에는 여러분 공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역자를 우리가 끌어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동역자가 가족이어도, 자녀이어도, 부모여도, 아니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의 신학의 동역자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다니엘이 끌고 왔지만은 다니엘이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그 세 친구들에게 쭉 설명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게 됐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것을 풀겠다고 아리옥에게 시간을 달라고 했다. 이것은 내 문제만이 아니라 너 문제도 되는 것이니 우리 같이 기도하자. 이것이 지금 다니엘이 세 친구들을 끌어모은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지만은 바벨론의 최고의 계급자에 속해 있던 이 세 친구들, 기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왜 그러면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소원했는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삶 속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서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물어서 그 답을 얻었으면 또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됩니다. 이것이 왜 내게 왔는지, 내 가정에 왜 이것이 도래했는지, 그것이 어떤 난해한 문제이든 축복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씩 생각해 봐야 된다. 결론 좌쪽 성경 뒤쪽으로 가면 결론적인 것입니다만은, 이 문제를 주신 것은요, 어찌 보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높이 쓰시고 싶으셔서, 다니엘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바벨론의 세 군대로 나누어졌는데, 그 세 군대 중에 하나의 그 축을 담당한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을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왜 이 문제가 왔는지, 왜 우리 가정에 도래했는지, 내 사업에 도래했는지, 내 개인에게 도래했는지, 그것이 질병의 문제이든 축복의 문제이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물질의 문제이든, 아니면 환란의 문제이든, 아니면은 영광의 문제이든, 어떤 문제이든 간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으면 그것이 왜 왔는지를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이 순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었으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거든 지혜로 구해서 그것을 채우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내게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그렇게 완결된 완벽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보기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열매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열매 따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뭘로 나옵니까? 응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고, 또 그 물었으면 그 답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열매 따는 데까지 이르러야 이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고, 우리가 우리 가정과 내 주변과 가족과 나 자신을 구원하는 신앙의 지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역하는 기도가 있었다. 혼자 하지 마시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혼자 할 수 있는 기도는 또 따라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문제, 가정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 혹은 주변적인 문제, 공동체적인 문제,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라도 협력해 주지 아니하면 나 혼자 힘든 문제들은 오픈하라. 그리고 동역자들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신앙입니다. 지혜의 신앙인데 20절과 21절, 지혜의 신앙은 분별의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20절 보니까 다니엘이 말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 이 다니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국가를 움직이는데 왕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많은 왕들 중에 왕으로 세워놓으니까 내가 왕이 됐어. 그냥 권력으로 자기가 주어진 철퇴로 막 다스려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못된 그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왕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정말로 지혜로운 왕들은, 솔로몬과 같은 왕, 다윗과 같은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라의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내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 나라는, 그가 왕이 있는 동안에는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서갑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께서 꿈에도 역사하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지혜를 주셔서 분별력 있게 이 나라를 다스리게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고, 가족을 구하고 나를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하고 주변을 구원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신앙입니다. 지혜신앙은요, 그냥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지혜와 더불어서 오는 것이 하나 있다면 분별입니다. 분별을 통해서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하나님께로부터 안 되겠네,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하나님 구름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 우리가 다시 오늘 바로 따라 나가야 되겠네. 이게 분별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바라보면서 불기둥의 이상한 징조를 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는구나, 우리도 따라 움직여야지. 빨리 지혜를 발휘해서 분별로 갈 때에 그들이 이 불기둥을 놓치지 아니하고 구름기둥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의 신앙이에요. 분별의 신앙은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자들은 압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복을 주실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알고 좋은 결과 나올 것을 알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말해요. 내 영부터 영원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면 21절에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그냥 관과하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모든 세상의 주권을 다 주관하고 계시지만은 아무리 때나 막 그냥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어서 분별을 주어서 그를 세워서 일하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은 말하기에 그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가 자기 이기를 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가 설교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 우리 서부교인들은 알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말씀을 들으시다가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무엇인가가 내 마음에 지혜가 떠오르고 무엇인가 내 하나님께 분별이 떠올랐을 때 패스하지 말라 그랬죠. 이것은 내가 할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할 것이고, 이것은 내가 할 것이 집사님이 할 것이고 장로님이 할 것이고, 패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내 눈에 보이거든 어떻게 알아?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주여, 내게 보여주신 것은, 나를 깨닫게 하신 것은, 나에게 하나님 분별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여 나로 하여 주님 실행하라고 주신 것이니, 그런데 내 힘이 미치지 못해요. 내 지혜가 미치지 못해요.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 꾸짖지 않은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게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지금 자기가 이 문제를 맡았다 그랬어요. 내가 이 문제를 맡겠나이다. 이 문제를 맡은 이상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왕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누가 해결해야 돼요? 다니엘이 죽으나 사나 해결해야 돼요. 해결을 못하면 죽든지, 그것을 해결해가지고 왕에게 시원하게 만들어 주든지 해야 할 사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다니엘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 읊어댑니까? 하나님이요, 이 생과 하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모든 국가의 운영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줄 압니다. 왕을 세우신 하나님이시고 왕을 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왕을 세워서 저렇게 지금 악한 왕이 되어버렸나이다. 어떤 왕이 자기 꿈을 해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머리 좋은 사람들, 술객과 박수와 점구술가들, 이런 사람 한지게 다 죽여버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악한 왕인 거예요. 이런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이런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어쩔 수 없이 이 왕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사오나, 그러나 이것을 막을 수 있고
이것을 이제 들여서서 이제 우리가 잘 인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이것을 내가 맡아 싸우니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주체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경꾼들 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열광은 누가 더 합니까? 야구 시즌 지금 농구 시즌 이제 배구 시즌이 됐어요. 축구 시즌이 끝나가고 있고 야구 시즌도 끝나갑니다만은 그런데 열광은 누가 더 하냐면요. 그라운드에 있는 사람이 더 열광해요. 그런데 그라운드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냥 열광을 할 뿐이지 그들이 그랑프리를 해가지고 딱 해서 메달을 받아도 이 사람은 아무리 열광을 한 사람도 메달을 주어지지 않아요. 예? 그냥 울면서 힘들게 고통 속에 싸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야유를 받아가면서라도 열심히 싸워서 이 1등한 사람이 메달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믿음의 주체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보고 열광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것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체가 신앙생활의 주체가 돼야 돼요. 주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노크라스 노크라우니는 십자가 없는 영광은 멸류관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고통은 싫어합니다. 어려운 것은 싫어합니다. 다니엘이 이 고통을 자기가 내가 맡겠나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분별하면서 이제 해결하고 나가기 때문에 먼 날 그가 잘 흥분이 되는 것이지 만약에 가만히 있었더라고 한다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지혜의 신앙이나 인정했어요. 왕이 지금 시대에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성경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영적 신앙이죠.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심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세 사람 다니엘이 세 친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문제 맡았다. 내 문제만이 아니라 너는 우리 동역자니 네 문제와 똑같은 거다. 왜? 다니엘만 죽습니까? 다 죽어요. 너들도 죽는다. 하나님 같이 기도하자. 내가 기도하기로 소원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밤에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그 꿈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고 난 다음에 자 느부갓네살도 봤어요. 이제는 자 그 꿈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이제는 느부갓네살이 봤어요. 꾸었어요. 그 다음에 환상 중에 이 다니엘은 꿈속에 본 게 아니라 환상 중에 그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그대로 보았어요. 근데 누구는 그 해석을 못해요? 느부갓네살은 해석을 못해요. 이게 무슨 꿈이야? 이 꿈을 꾸고 나 정신이 혼미해져 버렸어요. 머리가 그냥 띵 돌아버렸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으면 무서웠으면 무엇인가 메시지는 있는데 무엇인가 분명히 이 꿈이 메시지는 있는데 메시지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은 환상 중에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영적 신앙과 혼적 신앙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적 신앙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무엇도 주세요? 분별력까지 주세요. 지혜의 영도 주시지만은 우리에게 무엇도 주세요? 분별력까지 주세요. 그래서 우리 서부교인들에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시라. 영적 분별의 신앙을 가지시라. 그러시면 여러분 사단의 움직임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분별해서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빨리빨리 깨달아지고 내 것 만드는 이 마음의 양약을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꿀속보다 더 맛있게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분별의 신앙을 갖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너무나 많은 분별을 못하잖아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꿈을 꾸고 그것을 이 꿈이었구나. 이 꿈은 이런 것인데 벌써 분별을 하고 이제 그 보관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영적인 신앙이다. 생명을 구하는 신앙은 영적이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을 구하는 신앙은 영적 신앙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영혼 만날 때마다 멘트를 하십니다.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는 구원의 백성이다. 이렇게 영적 멘트를 해주십니다. 그럼 무엇을 보고 하신 줄 아십니까? 그의 형편을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원자들이 어떤 자들은 거지도 왔고 소경도 왔고 어떤 자는요 아주 불치의 병을 가진 자도 왔고 소경도 왔고 수없는 자들이 찾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멘트를 하시면서 영적으로 분별하신 거예요. 네가 육으로는 그렇지만 네 영은 살아있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브라함의 자녀이다, 구원의 백성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었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은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떤 신앙이, 이스라엘은 영적인 것과 결부됐기 때문에 어떤 신앙이 이스라엘을 살립니까? 어떤 왕이 이스라엘을 바르게 세워갑니까? 영적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스라엘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바로게 인도할 수도 없어요. 거짓되게 인도하고 인간의 안역을 위해서 달려가고 자기 왕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만 할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징치할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목회자, 영적인 신앙인이 그래도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의 맥을 이어가는 것이지 육적인 교회, 육적인 삶을 가지고는 교회가 견실하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모양은 있으나 어느 순간에 가면요 뭐것 같아요? 그냥 건물 것 같아요. 쉬 사라지는 그러한 어떤 일회용 그런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은 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다.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고민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분명히 육적인 것이 아니야. 이것은 분명히 무엇이 의미가 있는데 이걸 풀 수가 없어. 그래서 딴 때 같으면요, 야 너희들 와봐, 내가 이런 일을 꿈을 꿨는데 풀어봐 하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나름대로 전부 다 글풀이도 하고 뜻풀이도 하고 그 다음에 주변 풀이도 하고 해서 왕에게 이야기해 줬는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자기가 꿈을 꾸고 이것을 풀어 주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술객들에게 그냥 말아서 글로 푸는 이건 꿈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제도화된 어떠한 그 제도 속에 푸는 꿈이 아니다. 그래서 자기도 영몽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푸는 자는 내가 나라를 반자라도 줄 것이지만 높은 자리에 앉히겠지만 그러나 풀지 못하면 다 죽여버리겠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영은 영으로 풀어야 된다. 우리가 사탄을 이제 상대할 때 어떻게 상대합니까? 내죽으로 상대가 됩니까?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감사의 신앙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시작을 했으면 끝은 감사로 가야 됩니다. 내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나중은 창듣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은 미하겠지만 시작은 미하겠다는 말을 저는 그 즐겨 쓰는 성경인데, 욥기서의 말씀 즐겨 쓰는 성경인데, 네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이 말을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그래, 암울합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거 될까 말까, 안 될까 염려와 걱정과 정말로 이제 참 눌리는 속에서 이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은 창달이라. 끝을 보니까 상상을 초월해. 끝을 보니까 이것은 인간의 생각밖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 이럴 때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 힘, 내 지혜, 내 주변, 내 환경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주셨구나. 왜 내 시작은 미화가 있으나 나중은 창듣게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보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기 온 자들이 많더냐? 약한 자를 부른 이유가 뭐냐? 강한 자보다 더 강하게 만들려고. 가난한 자를 부른 이유가 뭐냐? 부자를 능가해서 부자가 부러움을 타게 만들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 위해서. 있는 자에게 주시면요, 내가 잘났어, 머리 좋은 놈에게 이제 머리 주시면요, 자기가 잘나서 머리가 좋아서 잘한 줄 아는. 그러나 이제 머리가 안 좋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어서 그냥 크게 만드시면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감사의 신앙인데 이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에 보시면 쭉 나가서 23절, 나는 조상들 하나님이 없게 쭉 가면서 22에 다니엘이 왕의 편지에 죽이기를 명령한 자 아리옥에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를 죽이지 말고 나를 왕업에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리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말하면 또다시 20절로 올라가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이름 찬송할 것은
제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21절 그때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엄청난 자에게 증명을 주시도다. 그는 깊이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들을 아시며 그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러 가지로 이게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꿈을 해석한 이 꿈을 보고 난 다음에 옳다 이거다. 지금 뭐 이게 24절까지는 이제 다니엘이 이 꿈은 머리는 이것이고 뭐 가슴은 이것이고 철은 이것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바벨론의 그 국가적 흥망성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란한 문화와 좀 더 퇴색해서 나중에는요 이제 흙과 같이 부서져 버려서 없어져 버릴 이 바벨론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애언해야 되는 그러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창세기부터 쭉 한번 이제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죠. 하나님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시면 뭐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모든 제 종들을 한번 추적해 보시기 바랍니다면 그냥 응답받고 그냥 모르시고 맙니까? 모르시고 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제가 응답해 주셔서 감사, 내 길 열어주셔서 감사, 내가 축복해 주셔서 감사. 그를 가리켜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쳐버리라.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기도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인치는 경우가 무엇인가? 여러분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주셨어요. 그럼요 빨리 하나님 앞에 인치는 방법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표하는 하나님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응답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이 생명을 구했는데 자기 생명뿐만이 아닙니다. 이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 안에 있는 다니엘 세 친구를 비롯해서 박수와 술객과 점술가들 다 생명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다 구하는 신앙, 그리고 더 나가서 바벨론을 구하는 신앙, 이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인이 나라를 구하고 그 모든 주구하는 생명들을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것이나 다니엘을 통해서 바벨론 안에 있는 그런 모든 무수한 사람들이 생명이 구원받는 것이나 이 구원의 역사는 그냥 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거는 신앙, 그리고 기도하는 신앙, 영적으로 구하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 이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생명을 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말로 한 가정을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소원하고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하고 구원받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므로 문제에는 반드시 답이 있다. 그 답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그래 내가 문제가 왔을 때는 그래 답은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지혜를 구해서 그 답을 내가 꼭 끌어내야 되겠다는 일심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영적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 하나님 생명을 구하는 데까지 이르는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지기에 부족가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생명 한 생명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으로 하나님 일깨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짐승에는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에 이르어 두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